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한 분이 인사를 하는데 이런 멘토를 하시더라고요. 인사할 때 마치 10년 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와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인사를 하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가 오후 비전 예배가 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배가 목적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대 선교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와 세대 선교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혁명적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가정부와 함께 오후 비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그는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때는 주전 445년경입니다. 느헤미야 앞엔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약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반대가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산발락,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비야, 암몬 사람입니다. 많은 반대의 위협 속에서도 이 역사를 이룹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요,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2018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살펴보면 삶의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를 기도로 얻어진 삶의 지혜로 살아간 사람이라. 맞습니다. 참 지혜로운 뛰어난 지도자인데 그 지혜가 기도로 얻어진 삶의 지혜로 살아간 사람.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그리고 그 1장 맨 마지막 1장 12절, 11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옛날에 왕의 술관원은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경호실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고위 관리입니다. 그에게 요청할 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대제국의 고위 관리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요청을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압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준비된 자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어떻게 허락했다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모든 사역을 이룬 것임을 누구보다도 느헤미야 자신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2018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삶의 걸음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의 손길이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위에 반드시 주의 손길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출발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에서 출발하고 기도에서 완성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일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은 사람이다. 모든 일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2018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새벽기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깁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소중히 간직하는 얘기고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확신을 준 이야기입니다. 제철 공장에서 일하는 깁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인생의 장년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해 아마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제철 공장 말단 사원으로 힘들고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깁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의 절친이었던 옛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부와 명예를 이룬 이른바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친구,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다해 일했는데 나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혹시 자네에게 어떤 성공의 비결이라도 있다면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깁스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자네가 나의 성공 비결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해주면 정말 그렇게 하겠는가? 이 말을 듣고 깁스는 대답합니다. 물론이네. 만약 자네가 그 길을 나에게 말해주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네의 말대로 하겠네. 깁스의 약속을 단단히 받은 다음에 그 친구는 깁스에게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게.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할 수 있겠는가? 깁스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네. 꼭 그렇게 하겠네. 두 번째, 맡은 일에는 철저하게 책임 있게 감당하게 회사에서 어떤 굳은 일을 맡더라도 책임 있게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겠나? 전에도 해왔어요. 깁스는 대답합니다. 알겠네. 그렇게 하겠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웃음으로 대하게, 절대로 웃음을 잃지 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게 할 수 있겠나? 어려운 일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깁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답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겠네. 그 친구가 다시 깁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인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네. 넷째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겠나? 깁스가 약속합니다. 그러겠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네.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주님께 드리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게 할 수 있겠나? 깁스가 약속합니다. 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놀라운 말을 깁스에게 합니다. 자네가 나의 좋은 대로 10년간만 한다면 내가 자네의 성공을 보장하겠네. 만약에 10년 동안 나의 좋은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네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가 책임지겠네. 그때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 말을 들은 깁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옛 친구에게 어렵게 찾아와서 그의 성공한 삶의 조언을 요청했는데 이 친구는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깁스는 반색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네의 말대로 하겠네. 그런데 자네가 지금 나에게 해준 그 약속을 보증해 줄 수 있겠는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는 깁스가 원하는 대로 그 이야기를 문서로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이후부터 이 깁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겨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제철 공장에 어려운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맡아도 감사함이 이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철저하게 잘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싱글벙글입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깁스에 비해서 불평불만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깁스는 속셈이 있거든요. 10년 뒤만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공장에 아무리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마지못해 가고 수시로 예배도 빠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즐겁고 즐겁습니다. 주일 지키는 게 힘듭니까? 마음의 결심만 하니까 식은 죽 먹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11조. 전에는 엄청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푼돈 중에 푼돈이 11조입니다. 그 친구의 많은 재산의 절반만 생각하면 11조가 아니라 12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해라 그래도 선뜻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깁스의 이런 달라진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서장의 신임을 받아서 현장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깁스가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깁스는 성실성과 책임성과 대인관계가 인정을 받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깁스는 자신의 맡은 일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부정도 없습니다. 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 재산의 절반을 생각하면 월급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의 목표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깁스는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결국 사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깁스는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모습이 친구 못지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깁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생각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된 사람,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18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해 365일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누군가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분명한 승리의 길이고 분명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보장만 해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아무도 그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취업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올해는 합격만 보장해 준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취업과 미래와 결혼의 앞날을 보장만 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민입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복된 삶의 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가지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장수와 형통과 평강의 축복을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오늘 읽은 잠언 3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장수와 평강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총과 기중이익을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와 존귀함의 축복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익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과 귀중이익을 받는 삶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통함의 축복을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축복은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골수로 윤택하게 하는 건강의 축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빠진 축복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 빠뜨린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빠진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5가지 축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완결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복된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 두 구절이 한 묶음씩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조건을 말해요.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은총과 기중이익을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익을 받으리라. 형통함의 축복을 원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건강의 축복을 원하는가?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기를 원하는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에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2018년 첫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새가 와서 홀라당 집어먹게 하지 말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금방 빼앗아 가도록 하지 말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는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은 머리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머리에 대해서 말이 강조. 공부 잘해라, 머리가 좋아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를 채우라, 많은 지식을 가져.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게 많습니다. 지킬 게 많죠. 집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현대인은요,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엉뚱한데 신경 쓰면서 엉뚱한 걸 지키려고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걸 아시죠? 중독. 결국 이것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중독이 뭡니까?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중독 상태입니다. 마약 중독, 심각한 것이죠. 도박 중독, 큰일 납니다. 도박 중독 큰일 나요. 알코올 중독,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시간을 앗아가고 결국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 지키지 마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건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믿음의 신앙생활 없어도 잘 살아가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을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근성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걸어가는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당부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로부터 장수의 축복은 인간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천수를 누리소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다른 말로 하면 천년 만년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 뻥이죠. 어떻게 사람이 천년 만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사 중에서도 가장 극진한 인사가 장수하십시오라는 말 아닙니까? 반대로 일찍 죽으라는 말보다 더 큰 악담은 없습니다. 왕이여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사형이죠. 그러면 누가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날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질을 말하죠.
건강하고 노후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과 함께 평강한 삶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평강합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없어야 평강합니다. 자녀들도 잘 살아가야 평강합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런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어떻게 보장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깁스 이야기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록펠러더라고요.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지구 70억 인구 가운데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인 빌 게이츠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의 재산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을 록펠러와 비교해 보면 4분의 1에 불과하답니다. 록펠러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 자수성가했어요. 그 아버지 그냥 전혀 책임 없는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집을 떠났더라고요. 아예 애들 팽개치고. 엄마가 길렀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는 30대에 미국 석유의 90%를 독점한 사람이 됩니다. 스탠다드 오일이죠. 지금은 반독과점 법에 의해서 그게 다 분해돼. 엑슨모빌이 여전히 그 후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를 가지고 국가의 경제를 좌우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인생의 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53세, 저보다 젊은 나이에요.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이 함께 옵니다. 우울증은 심각합니다.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1년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습니다. 1년 남았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에 올인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깊이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후에 그는 변합니다. 교육과 의료와 자선단체에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후에 그는 1년의 시한부 생명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몇 년을 사냐 그러면 44년을 더 삽니다. 1800년대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어요.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그리스도인 사업가였어요. 서던 베프티스트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10가지 계명, 알려지기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신 유언이라고 알려진 록펠러의 10계명, 록펠러의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록펠러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했는데 제 생각이 맞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책임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자 완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혹시? 혹시 하나님이 어부드 아버지는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비교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그걸 비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땅 위에서 강도짓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챙기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와 비교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록펠러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를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목회자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목회자와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분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은 압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부족할 때가 많죠. 종종 부족하죠. 목회자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서울남교회 강송중 목사 빼고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요, 목회자는 느낍니다. 아, 저분이 그릇이 크구나. 저분이 그릇이 크구나. 저분이 큰 그릇이구나. 큰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구나 느껴요.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록펠러의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입니다. 왼쪽 주머니도 아니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릴게요. 11조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2017년과 2018년을 장부책 하나 딱 만드세요. 2018년 첫 주 예배 드리면서 록펠러 10계명 깁스 얘기했는데 내가 한번 11조 해보겠다. 그리고 2018년 송구 영신 드릴 때 11조가 난 다음에 내가 쫄딱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자막을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제가 알기에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뻥치시는 건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친아버지인지 2018년 한번 해보세요.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진짜 1월달 11조 얼마, 2월달 11조 얼마, 3월달 11조 얼마, 12월달까지 11조 얼마를 냈는데 2017년보다 내가 수입이 확실히 줄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진짜예요. 진짜요. 제가 책임질게요. 한번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헌금 설교를 참 못합니다. 제가 좋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헌금 설교를 해야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높이가 쌓아져야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년에는 이 헌금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쪼그란 망통으로 그냥 팍상 망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질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IMF 지나오셨죠? 주식이 휴지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융가 위기, 웨얼스트리트 지난번에 타격이 컸어요. 제가 아는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였어요. 그 펀드는 그 투자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그 전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한 다음에 수익을 보내줌으로 해서 운영되는 단체인데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심각하구나. 그 펀드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단체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한번 쌓아놔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2018년 한번 해보십시오. 록펠러의 세 번째 계명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라라. 네 번째입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원수를 만들지 말랍니다. 간단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말로 하면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얼마나 앞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까?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인용할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 앞으로 앉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날마다 솟는 샘물 규태하십시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열심히 오세요. 또 못 올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태하십시오.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지켜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잘 모르는 것이죠. 물론 현대인에게 있어서 항상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으라.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제단에 나오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오늘 주일 설교 요약의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아닙니다. 이게 록펠러의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잘 됐어요. 록펠러의 10계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는 사람 옥토밭이 되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 말씀이 결국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든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든지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3번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4번 원수를 만들지 말라. 5번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6번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9번 본교에서 꼭 지켜라. 마지막 10번 아침에 말씀을 읽으라.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100%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8년 우리 서울남교회 믿음의 가족들 복된 삶,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승리가 보장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 길이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